오늘도 어김없이 교회 원력으로 치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토요일 지나 주일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저한테도 많은 포스터가 오고 이 땅의 교회들은 부활절 준비로 벌써 정신이 없죠. 그러나 이 기독교 교회 생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죠. 예수의 부활은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죽으심이며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죽으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손을 뒤집기보다도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마저도 정말로 힘드셨을 일은 하나님이 죽는 일이죠. 그것도 버려도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물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읍 밖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대단히 난해하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구원의 사건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리고 부활절을 앞두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준비하며 축제로 사람들이 막 온천지에 모여서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심히 적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도 다 한 종교들을 형성하죠. 신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는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신이 자기를 추앙하는,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한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사랑해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그 인간들을 살리려고 신이 죽었다 라고 하는 종교는, 신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 하나님의 바보 같은 짓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역사 속에서 그 바보 같은 짓을 시키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바보 같은 짓을 행하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바보 같은 짓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뇌되었고 이미 누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쉽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선거,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다시 주목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뭔가 다른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올라가면
한 곳에 모인다. 구원, 천국이라는 한 곳에 모인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들로 종교마다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해라.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에서 다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만 아노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울이 목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막 불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였다면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야. 배고픈 사람들 모여 죽은 자도 살렸어. 문둥병자, 불치병 아니야. 예수님의 능력은 그거 말씀 한마디로 그냥 고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왜입니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도 구약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유대교도 믿고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영원히 이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슬람교도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믿죠. 그들은 그 야훼, 여호와, 엘로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경은 좀 다릅니다. 신구약을 요약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들 좀 들어있죠. 그러나 코란경에 의하면, 이슬람교에 의하면 그들은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모세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고 예수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알라는 인간을 위해서 위대한 5명의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모세고 셋째가 다윗이고 넷째가 예수고 5번째 마지막으로 보낸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가 무함마드, 마호멧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는 죄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오히려 무함메드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거 어리석은 이야기다. 예수는 단지 유대교의 이단자로 다른 종교운동, 다른 정치운동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한 자죠. 그게 유대인이라는 사실, 우리 동족이라는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사실, 참 같은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라가 죄 없는 자를 죽이실 리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가룟유다에 의해서 체포당할 적에 알라가 예수님의 머리와 가룟유다의 머리를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그 죄 많은 가룟유다 그놈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연장해서 어떤 자는 그 예수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압제를 피해서 멀리 피난 갔는데 일본으로 갔다. 거기서 아이들 낳고 아들 둘 낳았다 그러죠. 잘 살았다. 일본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움막 같은 것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그 죄들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모든 종교. 그래서 딴 것들은 다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십자가죠. 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바로 여기서 타락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와 생명이 없는 가짜 교회가 결정나버립니다. 사단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십자가를 왜곡시키죠. 부활이면 다 된다. 사람들의 그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진 거지만은 역전시켜서 부활함으로 승리했다. 부활이면 다 된다. 맞는 것 같잖아요. 지금도 에서데이 뭐 이래서 부활절을 난리치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상당히 울고 먹었죠. 세상 사람들마저도 성탄절 난리치니까. 한동안 교회는 성탄절로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는데 이제는 이게 유효기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성탄절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주목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 10년, 벌써 10년쯤 되었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성탄절 그 이상으로 축제의 장으로 만들려고 교회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울이 아마 이 상황을 봤다면 기가 막혀 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십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 이거 대단한 것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러니 우리도 살아. 부활을 주목하게 함으로 저절로 상대적으로 십자가는 위축되고 결국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교회마다 기적적인 역사들을 선전하고 베풀고 또 인간이 보기에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위대한 건물들, 위대한 어떤 역사들을 만들어감으로 그 처라한, 그 처절한 그 십자가를 교회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짓 교회와 참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 모이지 않았다. 몇 년 만에 교회가 이만큼 커졌다, 커지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로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정말 거듭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속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교회인가 아닌가로 결정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개의 십자가 세워진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답이 대강 나왔죠. 나에게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방법으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세웠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공허한 것들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어쩌다가 세워진 십자가가 아님을 먼저 체크해야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만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제가 소교리 문답 할 적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십자가는 어떻게 태어난 예수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치 운동을 하다가 또는 종교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힘에 밀려서 우연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놓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숨겨놓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어쩌다가 그 부음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또 아주 천대적인 바울이 나타나서 지중해 연합을 중심으로 퍼뜨려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세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사야서 5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옷을 나누겠다는 거죠.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오늘 세계 십자가 양가의 강도들 사이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작년 고난주간에 가상칠언 첫 번째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바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미리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 아, 이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3절에 예수님은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매달면 혹시 사람들이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냐, 막 또 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빌라도가 그랬든지 아니면 로마 당국자가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그렇든지 죄 없는 예수님, 그들 다 압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죽이기 위해서 강도들과 함께 의도적으로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미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처럼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인 인간의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십자가에 매다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계신,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외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그런데 참 교회가 아닌 타락한 교회들은 십자가는 하나의 그냥 있는 메뉴 상품에 불과하고, 이 십자가는 처음 오는 손님들에게 먹여주는 데일밴드 정도에 불과하고, 그리고 다른 상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인기 있는 상품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인간의 그 부패한 죄 본성의 생리에 잘 맞는 병 고칠 은사, 방언, 이런 상품들을 팔아먹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상품도 이제 너무 많이 팔려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상품이, 방언이 훨씬 더 잘 팔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방언은 한불 가고 예언이라고 하는 상품이 훨씬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간에 달리시고 양편에 강도가 달린 이 십자가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을 결정짓는 아주 예수님의 노골적인, 하나님의 노골적인 그림이죠. 두 강도는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한 강도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 물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 그 기도 응답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하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한쪽 병 강도를 구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한 강도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적에 돌로 치는 자들의 자신의 그 겉옷들을 사도 바울 앞에 두었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책임자라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데반의 기도 때문에 어쩌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참한 죄인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자크 루소, 성경 많이 아는 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경을 아마 100독 이상은 철학자 중에, 교육학자 중에 루소만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로 친다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진물을 보기 전에 3시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실은 무장주의 아닙니까? 막 사람들을 막 운집해서 막 로마 제거하고 막 데모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태국기 들고 저 광화문에 모여서 와와 하는 거, 그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디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서 영국의 지배하에 그렇게 힘들었지만 무저항주의로 이겨내는 정치적인 어떤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그냥 지나가면서 전도지 한 장 드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할머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할머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할머니 천당 가요. 다른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할머니들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 안 흘린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정말 기쁨으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난로에 손이 얹어져서 되어도 오랫동안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그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불구덩이에 구더기가 들어가서 구더기가 죽지 아니하고 끝이 꿈틀거리는 그런 고통에서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났고 죄짓지 않았고 무함마드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는 의인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 그 십자가는 믿지 않는데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죄인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강도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큰 죄를 짓고 레스터스라서 뭐 정치범인지 아니면 실제로 길거리에서 강도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미 예수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좀 늦게 죽기는 했습니다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설령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때까지 죄 많이 지었고 참 나쁜 놈이구나. 회개한다. 이제라도 인간처럼 살아야지. 라고 한들 착한 일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박탈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어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어느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먼저는 모르지만 나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뒤에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그 뒤에 자꾸 신앙의 경륜이 쌓아지고 종교적인 어떤 기술이 늘어갈수록 자꾸 나에게서 구원의 이유들을 찾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자꾸 찾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나중에 무익한 종 2부를 못 봤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뛰어나게 겸손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고백하는 특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순간에 완벽하게 고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는 제법 겸손했습니다만 갈수록 자랑이 늘어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엄마 따라 부흥회 다니면서 부흥사들이 막 외치고 아멘하는 거 들으면 정말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팔 불고 재림하는데 어디에 재림하는가 하면 서울에 재림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고 한국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여기 재림 안 하면 어디 하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믿음과 이기적인 애국심과 이꼬를 교묘하게 애국심으로 믿음을 비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한국만 정말 그렇게 사랑할까요? 한국에서 교회 많이 지었다고? 십자가하고 정반대예요. 반대하기 것이요. 복음에는 애국심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 자기를 키워준 나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오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이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자칫하면 그 이기심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의 나라를 욕하고 형편을 싫어하고 짓밟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시대 무슨 3.1절이 되고 뭐 되면 한쪽에는 촛불 들고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서로 나라를 사랑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애국운동을 우리가 태극기 들고 막 그게 신앙 좋은 사람들. 저보고 가자 안 가면 저는 가짜 목사다. 가짜 목사. 저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십자가는 애국심을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로 서면 그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를 낳게 하고 자기를 길러준 조국을 버렸죠.
그냥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를 위해서 조국에 배신 때렸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서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몇 가지 반응을 체크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주신 줄 알았을 적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죄와 십자가가 잘 함께 잘 같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재림하실 적에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서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공동체, 죄와 격렬하게 싸우며 회개하며 그런 현상들이 당연히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를 보십시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니까 내가 죽일 죄인이구나. 이대로 죽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겠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섰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입니다. 구원의 서적에서는 회심 그래서 그 하나의 순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반대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부흥회 갔다가 구부르고 근데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모태의 신앙들은 언제 내가 뚫뚫 굴고 회개했나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자세히 체크해 보면, 매일 말씀 보면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지금 이 한편 강도가 이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갔으니까 죄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이거 당연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벌이다. 심판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직 강도는 이분이 하나님 신들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주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성령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그를 붙들고 역사하자. 이분은 어려운 분이구나 라고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펼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하려고 애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강도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있죠.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는 예수의 나라. 그러므로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 왕국의 왕은 예수. 당신이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나라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해 주십시오. 이것도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겸손함이죠. 탕자로 놓고 본다면 처음에는 아버지와 거래하기 위해서 품꾼이 하나로 벗어서 라고 그 얘기했지만 실제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요. 아마 부끄러워 고개를 깊이 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강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가를 질문하자는 말입니다. 그냥 외부적으로 보면 물론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니까. 둘 다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둘 다 강도라고 하는 지독한 죄인이었고 둘 다 예수님의 기도도 들었고 둘 다 야훼 하나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걸 한강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성령께서 하셨습니다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두 강도도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최근에 부흥을 일으켰던 전국에서 와와하고 난리를 쳤던 호산나의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들으면서도 강도짓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한강도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들려주어야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물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우고 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만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날마다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그 타이밍을 잘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뭐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인간적인 이야기로 복음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즉각적으로 구원하시고 즉각적으로 천국에 들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42절, 43절에서 하신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되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했을 적에 예수께서 이르시던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낙원에 있으리라. 궁극적인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이 미래형이니까 이제 생명이 끊어졌을 때 들어갔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미 이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하고 강도에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적에 이미 그는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궁극적인 천국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미래에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완전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부분적인 것이 없으면 궁극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실 적에 일부가 삐짓고 들어왔죠. 천국이 삐짓고 들어왔다는 것은 삐짓고 들어온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고 문둥병자가 나왔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죠.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삐져들어온, 예수님 때도 훨씬 더 많이 삐져들어왔죠. 천국이 이 땅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삐져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삐져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오는 영원한 천국이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삐져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래서 천국 시민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절대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진짜 들어왔는가? 들어온 증거가 내 삶 속에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더 알려고 해서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펼칠 것입니다. 내가 삐져들어온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잘 안 돼도. 여러분은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갈등하면서 괴로워했습니까? 1년 전입니까? 아니면 어제입니까? 이 갈등이 없으면 어쩌면 예수님께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유편 강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를 맞아서 십자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회개, 날마다 회개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펼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 죽으셨다. 그분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내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면서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환난 많은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고난과 고통들, 절망, 딜레마들을 그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날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못할 것인가.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 증거는, 그 보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 천조를 그냥 주신 분이 너 힘들고 어려울 때 1억, 2억 뭐 힘들어 나한테 이야기해. 그거 당연히 주시잖아요. 천조를 줬는데 1억 안 줄까요? 십자가는 천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주님을 비아씨만큼만이라도 진짜로 믿고 기도한다면 절대로 뽑힐 수 없는 뽕나무가 뽑혀서 절대로 심겨 있을 수 없는 바다에 심겨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날마다 가슴에 품고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 앞에 서면 힘보다는 힘이 빠집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적에 실패의 모습이고 우리는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살고 싶은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그냥은 동의되지 아니하고 부담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십자가 앞에 선 자들 놀랍게도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실패처럼 보이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며 그 처절한 십자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승리케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이기심을 이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에게 해꾸지하고 용서함을 비는 형제를 수천 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의 것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주여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